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뭘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얘기했을 때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소재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란 하가 한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기독교는 교회를 출입하면서 뭐를 알아야 되냐 하면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뭐가 바뀔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데 그 가능한 길을 걷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이방 교회인데요, 이 교회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합니다. 육체의 일들은, 그러면서 19절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뭐예요? 육체의 일들이라는 겁니다.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갔던 삶이고요,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면 맺는 열매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그죠? 대라는 거, 헬라어 대라는 거,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놀라운 것은 육체의 일을 얘기할 때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7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우리의 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현재 시제입니다. 에피드메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과 반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육체의 욕심은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우리의 심령을 계속해서 거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어도 그때도 육체의 소욕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가을이 되면 가을거지랍니다. 열매의 풍성함을 보게 되는데, 카르포스라는 이 열매는요, 성령의 사역과 개인의 책임, 인간의 책임을 동반한 그런 내포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 편에서 응답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열매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맛 또는 향기 또는 아름다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아름다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빚어지게 된 아름다운 결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일 먼저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교회 초신자가 됐든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든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알 때 생기는 열매가 세 가지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신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참 사랑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종노릇 할 줄 아는 사랑이 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 때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 죄사함의 기쁨, 삶의 진정한 기쁨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는 데서 오는 평화, 자유, 안식, 이것이 화평이에요. 이 세 가지는 하나로 묶여 있어요.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면서 죄사함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비로소 참된 평화 안식이 내 삶에 자리 잡게 돼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이게 가장 중심점입니다. 이것이 바탕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영혼 속에 맺히는 열매는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되면요,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됩니다. 사랑, 희랑, 그리고 화평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대하지 않고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오랫동안 견디고 참아냅니다. 오래 참아요. 뭐가 바탕이 돼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그리고 용서받은 기쁨,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의 기쁨을, 자녀된 기쁨을 누리면서 참 평안을 누립니다. 이 안식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합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살아가면서 지난날의 나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사는 그들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사람을 오래 참아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방법이 있을 줄 알고 기도해 줍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표 방법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랫동안 인내하고 기다려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힘씁니다. 이 모습은 긍휼을 가득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뭐가 이렇게 살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희락,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맺어진 평안이 나로 하여금 삶을 바꿔봐요. 눈을 바꿔놓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바꿔놔요. 사람마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요,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 한계와 약점, 허물을 따뜻한 눈으로 봅니다.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정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 줍니다. 이게 자비예요.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사랑을 확신하고 살게 되면서 이것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뭐 하는 중에요? 묵상하는 중에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비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이 자비가 있으면 곧 양선의 모습이 내 삶에 드러납니다. 아가도시네라는 양선은 선행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한계, 약함을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돼요. 그냥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내 것을 꺼내서 그 아픔을 치료해 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해요. 나를 희생해서 자신의 돈과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들여, 자기의 재능을 들여서 이웃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양선, 선행을 시작합니다. 모든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양선 공동체입니다. 보통 사랑의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양선 공동체가 맞습니다. 모든 성도가 영혼을 돌보고, 무슨 눈으로요? 긍휼이 가득한 눈으로 자비를 행하면서 이웃의 필요를 공급하고 따뜻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 내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쓰는 양선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이 내 속에 충만하면, 이걸 첫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내 속에 충만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으로 대하는 다른 눈을 갖기 시작하면서 자기 속에 귀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며 이웃에게 잘 베푸는 성도의 삶에 인격적인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이 충성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재능 있는 사람 많아도 충성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웃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 속에 충성스러움이 비로소 성령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함이 만들어집니다. 겸손하지만 부드럽고 부드러운 것 같은데 강합니다. 모든 성품이 그 온유 속에 다 붙어 있어요. 통제됩니다.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 자신을 맞춰요. 겸손하게 남을 먼저 헤아립니다. 절대로 말로 사람을 베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강인합니다. 진리에 서서 살지만 거칠지 않고요. 그런 모습이 온유의 모습입니다. 이 온유는 절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절제는 치우치지 않습니다. 자기를 다스려 무엇이든지 지나치지 않아요. 이 9가지 성품이 성령이 만들어낸 귀한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게 세상에서 저 사람은 소신인가 보다 얘기할 수 있는데, 신앙 안에서 보면 그 뭡니까? 나는 성장하다가 멈췄어, 이런 얘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주며 살아야 되는 이 삶의 구조로, 그죠? 마음도 주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내 물질도 주고 내 재능도 주고 이렇게 나누며 살아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죠? 부르셨고 충성되이 여겨 일꾼으로 나를 부르신 건데, 그런데 착각을 합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지. 내가 왜 너를 위해 희생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극히 무슨 생각? 육체 일 속에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게 오늘 바울이 보낸 편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 속에 나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기본적인 사랑, 희락, 화평이 내 속에 있는가? 만약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이 중심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모습은 불가능합니다. 나타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충성이란 이 단어는 이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릴 수도 없고요. 충성은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주인의 칭찬과 인정이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지금 충성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대했던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단수예요. 내 삶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 삶의 충성과 온유, 절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통일성이고 일치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들 속에 살고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충성스럽게 산다는 거예요. 페이스풀리스라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믿을 만한 분에게 보이는 믿음직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어요.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잠언 25장 13절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요? 우리 주인 대신 주님 마음에 시원하게 할까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을 확신하면서 죄사함의 기쁨 속에, 그리고 참 평안을 맛보며 하나님과 한 식탁에 앉아 두를 수 있는 이 평안이 내 속에 있다면, 빼앗기지 않는 이 평안이 내 속에 있다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이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교회가 왜 바깥으로부터 지탄의 소리를 듣는가? 내가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데 뭘 기대합니까?
그래도 저 사람들은 달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하고 저 사람들하고 벽이 허물어졌어요. 우리에게 맺혀야 될 열매는 이건데 우리에게서 똑같은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겁니다. 무슨 열매요? 육체의 일들이 맺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교회에서 맺히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비참한 겁니다. 교회와 세상의 벽이 허물어졌어요. 상대적인 진리,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적인 진리 세상 속에서 왜곡되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겠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변화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려고 하잖아요. 이미 그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며 충성을 기대하시는데, 그래서 충성이란 이 단어는요, 피스티스라는 건 신실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삶 속에서 성실하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어부로서 철저히 실패를 맛봤을 때입니다. 밤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신실함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그의 능력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시고 고기를 잘 잡기 때문에 그를 써야 되겠다 불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 앞에 부름받아요. 근데 지금 특별한 재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그 한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충성은 첫 번째로 중심의 태도입니다. 한자로 보면 충은 변하지 않는 마음, 한 마음, 변절되지 않는 마음, 중심을 잡은 마음, 이런 뜻입니다. 성은 말 그대로 사는 사람, 신실한 사람, 말하면 책임지는 사람, 이런 거예요. 충성은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이루는 겁니다. 마음으로 승복하는 중심의 태도, 이것이 충성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어근이 페이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설득을 당하다는 뜻이에요. 설득을 당하다. 설득하다, 설득시키다는 뜻의 영어 포시데라는 단어가 여기서 파생됐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볼 때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충성이란 하나님께 설득됐는데 뭐예요? 그 사랑의 그 은혜에 설득돼서 하나님께 설득된 마음으로 승복하는 내적인 태도, 이게 뭡니까?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모든 환경 속에서 충성하며 삽니다. 불신자의 주인 앞에서도 충성하고요, 하나님 앞 신앙 안에서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이 충성이에요. 성령의 열매로서 충성은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께 설득됐어요. 그 사랑에, 그 은혜에 설득됐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승복당한 마음의 상태, 이것이 충성이에요. 회사 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상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죠. 그래서 겉으로는 충성한 척 하지만 마음은 어때요? 충성이 아닙니다. 잘못 보면 회사 생활이 힘드니까 입 다물고 쫓아가겠죠. 이 성경이 말하는 피스티스,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거는 충성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당신의 것을 강조합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내 것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근데 이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땅에 묻어두면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승복된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여기며 열심히 일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달라요. 다윗의 삶을 보면요, 이것을 확연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다윗이 들게 됐는데, 사무엘상 17장 보시면요, 34절 3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가만히 보세요. 저기 보면요. 누구 양떼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양떼. 자, 그럼 어떻게 보고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보고하면 됩니다. 아버지, 제가 양을 지키고 있는데요.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갔습니다. 제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숨었습니다. 사자가 물어간 게 몇 마리, 곰이 물어간 게 몇 마리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무방합니다. 그래, 알았다. 이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었어요. 아버지 양떼를 지키려고, 그죠? 그 지킬 때 어떻게 해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해요? 새끼를 건져냈고, 해치고자 하면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는 겁니다. 수염은 뭘 얘기합니까? 사자 갈기 뭐 이런 거겠죠. 사자와도 싸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양을 지키고 있는 다윗을 기름 부으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뭘 보시고 그의 어떤 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냐면요. 아버지 양을 지키는데 목숨 걸은 충성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양을 맡기십니다. 충성은 맡겨진 일에 작은 일을 할지라도 전심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요. 그 주인이 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고 2달란트 받은 자에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 주셨는데 벗어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런데 결산은 언제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고 떠났더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하면서 이게 쭉 떠났는데요. 19절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를 원하시냐면요. 변함없는 계속적인 충성이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충성했어요. 오랜 동안 그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성령의 열매, 그죠?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이 삶을 그가 살아갔던 거죠. 그러나 1달란트는 어때요? 덮어놔 버렸어요. 충성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에 주목하십니다. 열왕기하 2장에 엘리와 엘리사의 관계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2장 1절, 2절, 4절, 6절 보시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됐는데 엘리사의 모습에서 이상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기 있어라. 아닙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스승을 계속해서 쫓아간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엘리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신실함이라는 뜻의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게 오랜 동안 그죠? 흔들림 없이 그죠? 그 삶에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흔들림 없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뭘까? 어떤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가?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배너라는 영화에서 일꾼이란 그 일꾼이란 단어 자체가 배 가장 3단으로 되어 있다면 맨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회들을 얘기합니다. 일꾼입니다. 그 사람들이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짓는데 대부분 쇠사슬에 매여 있는 노예입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노를 짓고 있어요. 북소리에 맞춰서. 배가 무너지면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 게 누굽니까? 그게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절은 이렇게 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는데, 충성은 뭐에 대한 충성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살아가는 삶에서의 충성입니다. 그러면 그 충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이고요. 사람 앞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의 모습이에요. 이 이웃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삶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스크루지처럼 구두쇠라고 한다든가, 또는 남들 이목에 보칠 때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이 소리 들으면 안 되고요. 이웃에게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인자한 아저씨, 인자한 아주머니,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저 교회 다니시는 분이지, 예수 믿는 분이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 누구와 관계가 좋아야 되냐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세 가지 모습, 오래 참고 자비와 이 충성의 모습이 나타나는 양선의 모습이, 아가도시네라는 이 모습, 선행에 열심히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증거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초점은 어디 맞춰 있냐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혀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도대체 교회가 왜 모양일까? 그게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계속해서 여인들이 빠져나가며 기쁨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뭐가 문제인가 이거 쭉 알아봤습니다. 근데 발견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성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성장이 멈췄는데 대부분 어디서 멈췄냐면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진 겁니다.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도 확신하지 못하고 죄사함의 기쁨도 없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평안도 없는 겁니다. 이거 뭐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성령은 뭘 재료로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웰로우 크릭 교회에서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싹 바꿉니다. 뭐로 바꿨냐면 4단계로 바뀌어요. 기독교는 뭐냐? 이게 1단계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도대체 뭐냐? 그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2번째 단계로 딱 넘어가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나아가기 위해서 알아가는 것, 이걸 설명하고 있고요. 계속 나가서 그리스도를 닮아감, 마지막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 이 3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3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 온 성도들로 하여금 누구를 알아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은혜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바탕이 된 이웃사랑, 오래 참음, 자비, 양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 자기 마음속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이 있는 이 삶을 얘기했던 겁니다. 구원받기 전 사울은, 바울에게 대전의 사울의 모습은 말 그대로 디모데후서 1장 13절 15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자기를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요, 죄인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진짜 감사와 감격이 바울을 요동치게 합니다. 내적으로 변화된 충성이 그 마음속에 이미 다져진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스스로 종됨을 자처했고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막 흔들리고 교회 와서 세상 말로 이렇게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뭘 확인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이 평안이 나에게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신앙생활 바르게 합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이웃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살고요. 이것이 온전해야 이웃을 향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손이 열려야 발걸음이 다가가야, 그래야 뭐가 시작됩니까? 내 삶에 충성이라는 삶이 시작됩니다. 초대교회 폴리갑은 예수를 믿고 전한다는 이유로 잡혀 화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회유했습니다.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십시오.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부인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입술로만 한 번만 립싱크 하듯이 한 번만 부인해 주십시오. 그럼 살려주겠습니다. 그런데 폴리갑은 이런 말을 남기고 순교합니다. 지난 80년간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내 몸에 잠깐 동안 고통을 줄 이 불로 나를 겁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지옥의 불을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선명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말씀을 전하며 사는 충성된 일꾼을 부르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너무나 선명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꾸지 않습니다. 충성의 모델을 얘기할 때 저는 야곱을 듭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성실함이 이 신실함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를 돌보고 그리고 살펴보고 돌아와 소식을 전해달라. 그리고 음식물을 싸서 보냈습니다.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한 곳이고, 이것이 단초가 돼서 요셉의 형들이 칼로 쳐 거짓 맹세하고 칼로 쳐 멸한 곳 아닙니까? 말 그대로 생명의 위협이 느끼는 곳이었고요. 베델로 올라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건져줬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겜이란 장소는 치욕의 장소고 복수의 위협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형들도 세겜에서 도단으로 양떼를 옮겨 양을 치고 있었는데 세겜에 도착해서 아버지 신분으로 왔던 요셉은 그곳에 형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집으로 가면 돼요.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 갔는데요, 안 보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보고하면 될 텐데, 그런데 기어이 찾아서 수소문해서 도단에 있는 형들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야, 아버지 사랑을 잊고 채색옷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만난 누가 와요? 요셉이 온다. 저를 이참에 죽이자.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고, 그리고 인생 생각지도 않은 13년의 세월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에 성실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었고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므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표현합니다. 무슨 관계가 선명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선명해요.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그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의 모습이 있어요.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입니다. 감옥에서도 노예로 팔려간 중에서도 그의 삶은 뭐예요? 충성입니다. 충성. 결국은 요셉이 하나님의 섭립 속에 애국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한 바 일을 이루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습니다. 뭐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충성 때문입니다. 충성.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고 싶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기 편하냐면요, 이 충성스러운 성령의 열매가 있을 때 쓰기 편하세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며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는 이 충성의 이 마음, 이 자세가 있을 때 쓰기 편하고요. 오랜 후에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가 전제가 됩니까?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의 첫 단추가 잘 껴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죄사함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참 평안을 맛보는, 세상이 주는 것 같은 그런 일희일비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없어도 평안하고 고난 속에도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의 이 평안, 이 기쁨, 사랑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울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용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기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믿음직한 충성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faithfulness라는 단어예요. 충성. 하나님 말씀을 마음 중심에 새기고 작은 일에 지속적으로 수고하면서 그 일을 이뤄나가는 것, 충성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바탕 속에는,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사랑에 대한 감사, 죄사함에 대한 감사,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누리는 평안이 이미 그 속에 충만합니다. 이것이 바탕이 돼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고 자비와 긍휼과의 눈으로, 그리고 선행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그렇게 사는 충성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을 쫓아 충성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어떤 주인을 만나도 그 속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충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주인에게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요,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빨리 잘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충성입니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디모데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충성이란 단어는 그래서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 충성이란 단어는 어울리는 사람이 몇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충성스러운 직분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누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공의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왜요? 그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바탕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3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러나 24년도가 다가와요. 오랜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평가는 그때 하세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도키마죠. 버림이란 단어 뭡니까? 하나님이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충성했는지 안 했는지,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충성에 대한 마지막 시험 때는 어디입니까? 주님 앞에 오랜 후입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ing 진행형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 성령 안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열매를 맺으며 이 충성의 열매가, 그리고 온유의 열매가, 절제 열매가 나에게 맺히길 원합니다 하면서 살아내야 될 삶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23년도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다가오는 24년도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교회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충성이에요. 이 충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될 충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충성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성입니다. 상 주실 주님 앞에 버림이 되지 않도록, 모자람이 되지 않도록 충성하다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